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 28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들어오게 되었고 2주 자가격리하고 왔는데 이제 제자훈련 학생들이 모집됐다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처음 온 날. 그래서 도대체 뭘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첫날에 너무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어쨌든 뭐 열심히 하자 하고 이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났어요. 한 달인가? 그래가지고 원래 3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뭐 다시 록다운이 끝나고 나면 모이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4주를 모이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제한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월 이제 중순쯤 되어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려면은 줌으로 만나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줌으로 내가 만나가지고 특히나 뭐 그냥 성경 강의면은 그래도 하겠다 싶은데 이 제자반은 좀 서로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 그런 훈련이잖아요. 1년을 가야 되니까. 근데 줌이란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잘 몰랐지. 근데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한단 말이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냥 올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나가고 다 끝나고 나면 뭐 내년에 하든지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4월 중순쯤 됐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싶진 않더라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잘 모르지만 올해 아니면 또 제자훈련을 받지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해 지나면 분명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안 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4월 28일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4월 2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내가 줌을 통해서 하겠다고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이 제자반 친구들 잘 몰라도 이 제자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서로 잘 알겠지 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토요반은 그래도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아는 친구들이라 잘 좀 아는 것 같았는데 화요반은 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속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로 잘 알지 내가 물어보니까 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진짜 큰 부담이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잘못 선택했다, 미리 물어보고 할 걸 괜히 시작하고 물어봤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하고 사귀고 만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에요. 좀 수줍음도 많고 처음에 이제 어색한 그런 걸 좀 잘 못 견뎌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진짜인데 왜?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나 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이제 1년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줌으로 하니까 그 서로를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제자반 친구들은 뭐 아닌 척하고 제가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진짜 죽을 정도로 미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 컴퓨터 키는 것도 잘 모르고 들어가면 뭐 오류 나오고 진짜 다시 또 초대해야 되고 또 하는데 뭐 40분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또 꺼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도 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어쨌든 시작을 하고 만나면 어때요? 그런 마음들이 좀 녹아지고
우리가 그래도 시작하길 잘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들이 이제 점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록다운 끝나고 줌 이제 모임 제한 끝나고 나서 모임 인원 제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반갑긴 반가운데 너무 어색한 거야. 이 또 화면으로 보다가 직접 만나니까 또 새로운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자 훈련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났는데,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좀 마음이 열리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줌으로 아무리 해도 아마 1년 했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십이나 서로를 향한 그런 사랑들이 이만큼은 싹 트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남을 시작하고 이제 해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본격적이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훈련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료 예배까지 오게 됐는데 참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참 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좀 어색한 디지털 관계 속에서 처음에 시작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그만하겠다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물론 고민들은 있었겠죠.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훈련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더 크게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숙제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제를 보낸 줄 알고 안 보낸 친구들도 있고 숙제를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서 좀 딜레이도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모든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특별히 간증을 통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이 마치게 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모집 광고가 또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받아야 될 친구들은 오늘 간증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내년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결혼할 때까지 훈련 못 받은 친구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매년마다 주어질 것 같지만 그게 쉽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고 또 내 계획과 다른 어떤 현실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 훈련 받았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다시 지원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자로 잘 살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왜 등장을 하냐면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밭을 일구어서 뭐 심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은 걸 걷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곡식들을 그리고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 가운데에는 뭐 중간중간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또 뭐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뭐 한 해 농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마다 조금씩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확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열매가 열리면 썩기 전에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건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따야 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도 농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일해본 친구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실제적인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촉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나갔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유의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러니까 새벽부터 장터에 나갔습니다. 한 해 열심히 농사하고 지었던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나가게 됐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장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터는 뭐 아이들이 놀던 그런 장소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터라는 것은 이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장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과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이제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꾼들은 아침부터 장터에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함을 가질 거 아니에요.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누가 나를 불러줘야 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꾼들의 마음은, 그리고 기다림은 간절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일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는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을 하러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이 일꾼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자세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놀고 서 있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살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간절한 마음이 없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꾼들 보면 우리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일을 구하면서 놀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이 놀고 서 있는 일꾼들,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일꾼들, 여러분, 이 일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면서 놀고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긴장감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시간 되면 집에 돌아가고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장터에 서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온종일 놀고 서 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도 않고 목적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발견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변함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뭐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노동자들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시간을 일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약속하고 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었던 로마 동전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 직업 군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이 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에 시골 이제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런 모텔이라고 할까요? 그런 숙박비가 얼마였냐면 20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을 하면 하루 일하면은 며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20일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이 일당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일하면 며칠을 견딜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일하려고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이른 아침부터 몰립니다. 그래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이제 주인들이 오면 이제 눈앞에 있는 일꾼들을 쫙 봐요. 딱 보면서 어떤 사람을 먼저 뽑아갈 것 같아요? 우리 건우, 오늘 우리 수료하는 건우가 좀 빼쩍 마른 편인데 이 건우 같은 친구를 먼저 뽑아갈까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을 뽑아갈까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안 먹게 생긴 사람 뽑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 뽑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힘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 그죠? 좀 뭐 무거운 것도 잘 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주인은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왕 같은 돈을 줄 거면 좀 뭔가 성과를 많이 낼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무리 일찍 가서 기다려도 이 힘 좋고 덩치 좋은 사람은 먼저 아마 뽑혀갔을 거고 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아마 끝까지 남게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뽑혀갑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12시에도 그리고 6시에도 9시에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뽑아갔는데 지금 말씀해 보면 이제 11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5시예요. 11시라는 게 오후 5시거든요. 자, 6시가 되면 일을 마치는데 11시, 오후 5시에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 끝났다. 하루 종일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구나. 누가 1시간만 사람을 쓰겠어요. 아침 일찍부터 다 뽑아갔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하루의 삶에 대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나약한 존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오후 5시, 11시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3시에도 뽑고 6시에도 뽑고 9시에도 뽑았던 주인이
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뽑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시간을 정리해 보면 삼시는 이제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9시, 그리고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뽑고 이제 오후 5시에까지 사람을 뽑습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 남았는데 마지막 5시에 사람을 또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1시간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먼저 간 사람도 야, 1시간 일해가지고 뭐 얼마 받으려고 지금 일을 하려고 그래. 뭐 계산해 보니까 얼마쯤 되겠어요? 한 10분의 1 데나리온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10시간인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 받으면 그래도 뭐 한 이틀은 잘 수 있겠네 라고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제 하루 일을 끝나고 나서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제 돈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돈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10시간 일한 나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잖아요, 우리도. 시간당으로 계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그런 대우예요. 어떻게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꾼들은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주인은 급여에 대해서 시간당 얼마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한 부분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일한 데에 대해서 그에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그 일하면 그에 걸맞는 돈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꾼들은 이제 착각을 해요. 자기의 계산법으로 주인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난 10시간 했는데 그러면 10데나리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왜 똑같이 주냐, 주인이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생각이 이해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일꾼들이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10시간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1시간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그거는 주인이 그 일꾼에게 합당하게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인 겁니다. 그것은 일꾼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계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언제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내가 먼저 언제 목자가 되었고, 언제부터 섬겼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고, 또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나보다 늦게 일을 하게 된 사람은 나의 조언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경험대로 따라와줘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니면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제자 훈련을 언제 받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리더가 언제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느냐, 해나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처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훈련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목장을 통해서 또 양육반을 통해서 또 우리 각 사역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에 관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제자 훈련을 하면 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훈련을 받은 사람도 또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도 내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오신 이 포도원 주인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만 남아서 하염없이 놀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믿은 우리들은 주님의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해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저울질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맺기를 수고하기를 원하시는,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정말 많이 수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감사하기 위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제자훈련 수료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 불러주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른 아침부터